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나고 있는데요. 셋째 주가 저희 성체교회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인데 기념주일 예배는 6월 말로 이렇게 드리기로 됐습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이 모든 사회의 기초단위죠. 그리고 이제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오늘 이런 교회와 또 가정, 남편, 아내 이런 모든 관계들 그 속에서 오늘 교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이 감화 감동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의 재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사물, 동식물, 사람,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시청각 교육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깨닫는 자만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고, 성경은 또 상징이 많죠. 상징은 종종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사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그 사자의 속성을 두 가지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형이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하여 인류가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과정,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걸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또 하늘의 장막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땅에 모세가 성막을 짓게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성, 부모 자식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연인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 시청각 교육의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나타날 수 없지만 그 지으신 피조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친구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겠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은 남편인 거예요. 선민을 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한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버림받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남편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신랑으로 등장하여 이제는 그 신랑 안에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혼인을 통한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모지간의 관계, 친구지간의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이것을 전부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의 재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시죠. 3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5장 우리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걸 오늘 오후 시간에 총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지 못하고 죽으셨지만 의로우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 편으로 가셔서 재림하여 오실 때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오후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으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32절에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남편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교회에 대응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늘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경 곳곳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요. 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근본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창조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또 말씀하셨죠.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도 이렇게 많은 몸을 갖고 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말하고 이제 교회를 아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아내들도 이렇게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만드신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복종을 받는 것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몸인 그 교회가 머리인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고, 그것처럼 먼저 남편이 오늘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은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몸이 나타난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이렇게 성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편은 기회만 되면은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먼저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발목 골절을 당해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입원을 했는데, 저 열흘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매일 병원을 가지요. 주말엔 2번씩 가요. 어저께 2번씩.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다리 골절 당해서 수술하시고 계시고, 거기 이제 한 병원에 4명씩 있는데 매일 이렇게 가는 게 좀 부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옆에 분들이 그렇게 매일 오신다는 말이지. 그냥 안 가잖아요. 또 뭐 계란이라도 삶아가고 뭐 오이라도 썰어가고 뭐 토마토라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직정성을 가니까 옆에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도 하고 오면서 이제 빼야 되겠죠. 근데 제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수십 년을 그렇게 뭐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아내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속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 남편이 먼저 이렇게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삶이 먼저 있어야 아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교회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님을 복종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편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본문 가운데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병원에 가보니까 휠체어 타고 이제 다리 부러진 분들 뭐 별거리 다 오는데, 어떻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서 이제 자녀들이 와갖고 자꾸 저희 집사람하고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골절을 인공관절을 수술하러 오셨는데 요양원에 넣어갖고 자기보다 버리는 줄 알고, 그거를 걱정해갖고 이분이 잔뜩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병원이 아니라고 여기 환자들하고 좀 보자한테 물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병원만 오면 자기를 요양병원에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한 달 이상 있을 수도 없다고. 골절 수술하면 이제 집에 가셔야 된다고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니까 그때서 이제 이렇게 웃으시고, 그 자녀들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몸을 얼마나 구별하지만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공에 하려고 눈에 맞을까 봐 얼른 뭐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머리가 이 지식을 다 하잖아요.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아끼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지 않는 머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은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몸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며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 그래서 이제 아내들도 그를 깨닫게 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각자 또 아내들도 남편을 섬겨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를 배워가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 지나가면서 앞으로 성체교회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 왜 여기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세우셨느냐. 이 부천에도 교회가 300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동안 부천 지역에 공동의장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300개예요. 많이 없어져요, 그러고도. 그리고 또 생기고 많고. 이 작은 동네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왜 교회를 여기다 또 세웠느냐? 성체교회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세워졌느냐? 자,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라고 하는 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그 아내를 보양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물로 씻는 이 물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자꾸 감화 감동을 줘갖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점점점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12제자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생의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교회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만 영광자가 들어갔다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도 영광스러운 교회들 많잖아요, 주변에. 주님 영광 교회도 있고 영광 들어간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내를 보양하는 것처럼 교회를 보양하면서 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체교회는 그 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영광은 종탑을 높이 세워놓고 오르간 간주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만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이 빛으로만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이죠.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평화만 드러나야 거기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에게서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평화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다고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기도하면서 말씀하죠. 우리는 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본따라 가면서 그 영광을 우리는 배워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부활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영광이 되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빛과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교회를 주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아까 읽었던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죠. 그럼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을 모형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를 떠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담을 잠재워서 그 갈비대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아담을 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아내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와라고 하는 아내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내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나타난 교회가 오늘 아내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는 머리가 되신 남편 그 삶을 본받고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이제 몸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남편 되는 그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둘이 한 몸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부짐을 당해서 결국은 한 몸이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 공중안에 오신 그때부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처음익은 열매가 먼저 접붙임을 당하고, 순교자가 목으로 나타나고 모든 지체가 그를 백보자 심판 후에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접붙이잖아요. 그게 창세기의 여섯째 날 랑떼 여자가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교회는 아내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에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성체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길을 선포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교회, 성령이라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지는 교회,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성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저희는 그 일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7주년 맞아서 기념 예배는 없지만 오늘 성체교회가 나왔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체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가정들, 해야 할 일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생활은 남편과 아내를 관계로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통하여 배우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이렇게 몸인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고,
오늘 교회는 단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지향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가정과 교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적은 교회지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달려가고, 지체들, 이러한 지체들이 다 되어서 영광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이러한 남편 아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체교회도 이에 합류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흠도 티도 주름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편의 사랑을 깨달아 아내를 위하여 곧 몸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런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남편 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 앞에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들은 깨달아 이런 남편 되게 힘쓰게 하시고, 아내들은 이를 또 깨달아 이렇게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체의 모든 지체 안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기는 작은 뿌리지만 이렇게 대산을리가 교회처럼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과 꿈들이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가정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비전으로 나가는 성체계 되도록 7주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